시편 100편입니다. 감사의 시인데 이 100편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감정과 운율을 좀 담고 노래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이제 11월의 문턱을 우리가 넘어서 모두가 이심전심으로 느끼는 것이 11월은 추수의 계절이요 가을에 그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감사의 달에 시작을 할까 하다가 감사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대적인, 극대화된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말이 필요 없어요. 승전가 불러주는 거예요. 승전가 불러줍니다. 뭐 남자들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며칠 야전 훈련을 하고 피곤하고 지친 그런 걸음으로 부대에 들어갈 때 군악대가 나와서 빰빠레를 울려줘요. 근데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피곤했던 몸들이 음악이라고 하는 그 아주 묘한 그 마력이 있습니다. 그게 승전가거든요. 그게 위로가고. 그래서 이 중세기 때나 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전쟁을 할 때는 꼭 북치는 사람이 그 지휘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기수하고 북치는 사람이. 그래서 전진 또 나팔도 있어서 전진이냐 멈추는 거냐 이 나팔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묘합니다. 감사의 달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을 좀 읽어봤더니 이 시대를 논해주는데 이 찬양이 식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요셉의 남은 자의 긍휼함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시대가 누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들이 자꾸 떨어져요. 이렇게 깔아앉는단 말이죠. 사랑이 멀어지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애정의 척도는 거리에 달려있다. 그래서 뭐냐면은 가장 부부관계라든지 가장 친한 사람일수록 45cm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 바운더리를 45cm. 그 다음 층이 이제 1m, 그 다음에 1m 40, 골메나 1m 60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아주 재밌는 글을 좀 읽어봤어요. 그게 예배에 대해서도 그 적용이 되는 얘기 같아요. 가장 가까운처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에서 찬양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찬양하는 데는 몇 센치가 필요하냐? 그 센치가 필요 없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찬양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찬양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아모스 5장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23절에 보니까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끝이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안 듣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이 시대를 보니까 공법을 인진으로 변한다. 인진이 게 쓴 독초를 말하는 거죠. 사회적인 지키라고 만든 법을 인진과 쓴 독초와 같이 변하게 해서 정의를 땅에 던진단 말이죠. 정의가 없는 나라가 돼버려요. 정의가 없는 사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에서 찬송이 식어요.
그 하나님이 또 그러세요. 내가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단 말이죠. 너희들이 성회를 나한테 베풀어줘도 번제나 이런 걸 내가 안 기뻐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의 긍휼함을 우리 장로님께서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남은 자들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의 긍휼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아,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 교회는 공법은 존재한다. 이 교회를 세우신 원로 목사님께서 법을 준수하시고 법을 공의롭게 진행해 나가시려고 하는 그 정신만큼은 저도 알아요. 이 시대에 남아있어야 할 가장 공법이, 이 시대에 남아있을 가장 정의가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 이렇게 항상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를 대개 목사님들이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 공법을 공법으로 준수하려고 하는 이 시대적인 소명과 사명에 충실한 교회라 늘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어려운 교회일수록 점점 그 특징이 뭐냐면 찬송이 식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는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도록 주를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회방하고 방해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뭘 걷어가느냐 하면 자꾸 예배하는 마음을 걷어가요. 뺏어가요. 살아있는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요즘은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반주자님께 내가 찬송을 좀 부흥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작년 동안 이제 내가 그 말씀을 좀 드렸더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요구는 간단해. 예배를 즐거워하란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라. 여러분 예배 순서의 70% 이상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인간의 예배학 책을 봤더니 최승근이라는 어느 목사가 그런 말을 썼어요. 그거 참 좋아서 나도 그렇게 좀 해보려고 그래요. 교동문이나 또 저는 딴 교회와 달리 이렇게 구호를 외치잖아요. 그거를 찬송으로 작곡을 해가지고 곡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3절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걸 곡을 붙여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집중력이 곡을 붙인 찬송가에 있다고 그래요. 그거 맞는 얘기 같아요. 그냥 이렇게 들려주면 잘 안 해도 찬송을 통해서 같이 그 은혜를 나누는 율이 크다고 그래요. 앞으로 하다못해 사도신경까지 곡을 좀 붙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건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사를 곡을 붙여서 한번 여러분하고 사회자하고 여러분하고 서로 교창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예배는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보니까 온 땅에 있는 족속들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는 겁니다. 누가 찬양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는 것은 찬송한다 하는 거하고 최고의 표현으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여러분 잘 아시죠?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고국을 생각해서 이가 총독이었는데 그 총독으로 이방 나라에서 와가지고 자기 고국을 다시 리바이벌 시킨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성전 문을 완성을 52일 만에 한 다음에 그가 낙헌식을 할 때, 성벽에 대한 그런 낙성식을 할 때에 그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을 두 파로 나누어서 그 성벽을 두 줄로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진하면서 한 곳에 모이게 했어요. 모이게 할 때 한쪽 옷은 여호와를 프레이징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게 했고, 한쪽에서는 그것도 두 파로 나누어서 여호와를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게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6절인가를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다윗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 맞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프레이징,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참 잘 짜여져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교동문을 낭독하고 죄를 회개하고 찬양을 드리고, 거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올려드림의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메시지를 듣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메시지를,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광고 시간에 가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찬양을, 이 두 가지 성격으로 찬양을 분리를 했던 겁니다. 예배 찬송을 좀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노래가 있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가 있는데, 예배의 찬송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영적 찬양에 힘을 가지고 있는 예를 한 세 가지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역대상 25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사람들이 전부 음악가들이거든요. 이 다윗 시대 때는 그 성 중에, 자기 궁 중에 다윗의 성전에 4,000명의 성가대원들을 길렀어요. 그래서 성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한테 레위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게 하면서 그 봉급을 줬어요, 그들한테. 음악을 개발하는데 연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때에 섬기게 하는데, 수금과 비파와 제금, 이건 전부 악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리와 그다음 현악기와 심볼즈 같은 걸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면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대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냥 전문가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는 거예요. 왕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신령한 노래를 하는 영적 찬양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을 보니까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선지자인데, 이가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따라 나와서 소고를 잡고 춤을 췄습니다. 왜 춤을 췄느냐면은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탈출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모세 이후에 찬양을 드렸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 시를 쓰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속으로 북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의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다윗이라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울과 다윗이 있을 때, 성령이 있을 때에는 악신이 도망가지만은, 성령이 떠날 때는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했기 때문에 다윗을 불러서 현악기를 치게 했어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음악을 의사적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수금과 노래를 하면서 얼굴이 빛났다. 다윗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영적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열왕기상 3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모압이 전쟁을 할 때 세 왕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았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죠. 그때 세 왕에 대해서 그 모압하고 전쟁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에다가 물을 구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제 전쟁은 치러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그 이스라엘 왕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수 있는 검은고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와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연주를 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찬양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이 엘리사에게 함께 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세 왕이 승리를 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을 보니까 장차 우리가 이제 갈 것이지만 거기에는 지금도 주님의 보좌 앞에서 14만 4천의 수가 지금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소리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도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영영하게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찬양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더 느낀 것은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부인이 있습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 눈이 멀었어요. 잘 아실 거예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해 이 찬송, 이런 찬송으로 해서 약 8,000곡을 작시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크로스비인데 왜 우리가 공감을 빨리 얻는 찬송들을 이렇게 만드느냐, 찾을 수 있느냐. 그 찬송가를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도 보면 크로스비 찬송을 많이 찾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영감이 있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봐요. 찬송시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찾아도 그분 찬송은, 그분이 작시한 찬송은 쉽게 눈에 들어와요. 그냥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중에 찬양을 드림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노래에 즐거움의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4절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하라.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시편 84편에 보니까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찬송이 있는 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시원한 그러한 길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찬송은 감격입니다. 찬양은 감사하고 그냥 직결되는 거예요. 네? 이게 최고의 표현이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은 있을 수 있지만은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의 정서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길이 요즘 CCM에 많아요. 그래서 근자에 CCM이 많이 좀 쇠퇴한 것 같아요.
예배 찬송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특별히 저는 여기 예배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이 찬양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듣는데 최근 들어서 더 은혜로워요. 우리가 찬양은 찬양 중에 부르는 중에 거하시는 성령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찬양을 입술의 제사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곡을 불러도 제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즐거움과 예배 중에 거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로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우리에게 모든 걸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십시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하며 그 이름을 영원히 성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전속될 찬양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이라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주님을 더 찬양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